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구원론으로 이끄심, 그래서 견인,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을 알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한 조직 신학 구원론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한 구원의 9단계 중에서 여덟 번째인 이끌어주심을 말하는 견인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구원의 9단계란 구원에 있어서의 소명, 중생, 배신,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예,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이신칭,
즉 신앙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칭의의 교리 다음에는 자연히 성화의 교리가 따르게 됩니다. 예, 칭의의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헌신된 성화의 생활을 요청하고 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아가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여기 이 교인, 이 교인의 은혜에 관하여 알아보면 이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자가 다시 타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지론입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비록 지극히 연약한 신자라도 그 심령에 견인의 은혜를 주시면서 최후적인 배교로부터 확실히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성도의 교인이란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성도의 교인, 이 표현은 자연히 신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인내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암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리는 다른 말로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아무리 죄와 불신앙 가운데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 교인이란 신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신자들도 이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실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성부의 유효적 소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 성도는 반드시 끝까지 견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혜를 통해 성도를 확실히 보호하십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인의 은혜는 자 성도의 심중에 일어나는 심적 은혜가 계속되고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자 우리 신자 내부에서의 성령의 계속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교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의 경륜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을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견인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현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견인의 은혜를 믿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10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성경은 견인 교리를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빌립보서 1장 6절 사무엘 후서 3장 3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은 언제나 그 효력이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 신자는 현재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4절 6편 11절 10편 22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편 자, 이 교리는 개혁주의 노선위에서는 자, 찬성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예, 이 교리는 자, 배교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10장 26절과 그리고
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골로새서 1장 23절, 히브리서 3장 14절과 심지어는 배교의 경우를 기록한 말씀, 즉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4장 10절과 모순된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고와 권고는 타락할 가능성을 가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배교에 실리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경고와 권고는 다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며 인간으로 견인 은혜의 사역에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배교자는 참 신자들이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6절,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장 선량한 신자는 일시적으로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가 아주 타락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번째입니다. 3. 견인에서의 기도와 시험.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견인과 기도. 우리는 기도 없이 견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에 완전히 의뢰하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특히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대언 기도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7편 24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 기도는 우리의 언약, 시험, 죄악된 성품, 심지어는 죄악된 행동에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전 생활은 이 대언 기도에 의해서 보존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이름, 이 견인과 시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시험의 원천은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기원은 마귀의 유혹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끊임없이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신도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각종 시험에 대항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론 9단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9번째 단계 이끄심, 즉 견인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극히 연약한 신자가 그 심령의 견인의 은혜를 주시어서 최고적인 배교로부터 확실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다시 타락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가 없다는 여기 견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축복하시라는 장면입니다. 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1번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 근거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제17장 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 빠져 은혜에서 떠난 신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